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감이 생겨서 이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히 젊은 층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 청년들의 층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앞길이 막막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증이 생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의 세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도 이렇게 좀 나가서 대면도 하고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집안에 많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도 우울감이 생기고,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까지도 학교에 가서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놀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가 온라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까지도 우울감이 생기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 여러분 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드라는 것은 이제 이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가 이 안에 막 폭발을 하는 거래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고 해서 그것을 코로나 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정서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코로나19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딱 이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두 글자는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의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 노래가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저희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막 귀에 막 꽂히고요. 그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한마디로 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빛을. 근데 이게 언제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터지고 찬란한 빛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시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용기 잃지 말고 계속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멋지게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노래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몸이 흔들어지던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구나. 전 세계 수억 명이 보고 있대요. 그 영상을 보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다이너마이트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네요. 유명 아이돌 그룹이었던 그 원더걸스라는 그런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통번역가로 그리고 글을 쓰는, 책을 쓰는 그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혜림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에세이를 썼는데, 자신이 방송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대중에게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이제 나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나누어야 될 것 아닌가 하고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받고 소망을 또 발견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쓴 글 내용 중에 몇 가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한번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전히 헤엄치는 중이지만 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에세이집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꿈을 따라 헤엄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매일 조금씩 더 용기 낼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조금 더 행복할 선택을 하는 것, 무엇이 됐든 제자리 걸음보다는 나으니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발을 떼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내일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혜림, 이분이 쓴 글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도 이 세상의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이 캄캄함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조금씩 용기 내어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메시지인데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제일 먼저 나는 이러이러했어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변호하기에 앞서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기 전에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위로의 말로 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또한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성문에 내어 던졌었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많은 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또한 받아요. 이 바울을 잡기 위한 유대인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이 되어서 이들은 밤낮으로 이 사도 바울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위협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는지 빌립보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아이 하나를 고쳐주었는데요, 치료해 주었는데 도리어서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로마 그런 시민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투옥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같이 동역하다가 이렇게 붙잡혔지만 거기에서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간수가 회개하고 가정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또한 바꿔주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고난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능히 이기며 견디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지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격려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번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3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아요. 위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다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절부터 7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말은 10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라는 말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빈도가 많이 횟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힘써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까지 1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도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담인데요. 여담이에요.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온다고요. 고난과 환난도 많기는 많아요.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그러면 10대 몇이에요? 8이에요. 여러분, 등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무엇이 커요? 위로가 더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숫자의 의미로도 위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하지만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다 작다 이 부등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구절, 본문 구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다라는 건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으니까 야, 환난이 되게 많은 거구나. 모든이구나. 그런데 이 환난만 모든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래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위로도 모든이라는 말을 바울이 표현할 때 이것 외에 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위로였기 때문에 이것밖에 표현을 못했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맨 뒤에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겨우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능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등식이에요. 무엇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서 너무 힘겨워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또 다른 구절들이 혹시 생각이 나나요? 저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영광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또 한 구절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뭐요? 지각에, 모든 지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각이라는 말을 원어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이 한자로 표현을 한다면 지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안에 사실이 들어와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아요. 머리가 알아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힘들 수 있어요. 각은 뭐예요? 감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데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겪는, 내가 알고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수를 잘한다면, 수학을 잘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고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고난과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껴안고 같이 가야만 하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듯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비껴갈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때 보이시나요? 평안해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이시나요? 그래도 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어떤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과 상관없이, 많은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요? 우리의 눈물보다, 코로나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로나보다, 우리의 눈물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행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안식일이었거든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것으로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 한번 살펴보면, 밀 이삭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들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많이 밥 먹을 시간도 쫓기면서 잘 없이, 겨를도 없이 그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습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하는 일로 생각을 했고요, 밀을 비벼서 먹는 행동은 탈곡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의 조항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도 굶주렸어요. 시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줄 것이라고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이라고,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다가 이들에게 내어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진설병 떡이라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지만 먹은 사실을 알지 못하더냐, 성경에 어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지적하시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도, 또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노동을,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일이,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대로 우리가 그것을, 근본 정신을 알고 근본 정신을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비를 원한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 주님께서 정말로 받고 싶은 그런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한 주간을 남겨두고 무엇을 준비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또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오늘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 구절구절을 다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실 때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사랑의 실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 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위에 섰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형식적인 제사 예배보다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은 자비가 없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에 합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회당 안에 안식일에 한쪽 구석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거든요. 마을이라고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곳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율법을 범하나 안 범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사실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눈물이 있었을까, 그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죠. 이들은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전혀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 하나가 있는데 그가 안식일에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의 소유니까,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양보다 덜 귀하단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더 귀한 존재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안식일에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모의하면서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구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종이에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갈대는 연약함의 대명사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래요. 무슨 갈대래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기름이 없어서
더 이상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는 금방 꺼져갈 것만 같은 그 심지도 가물가물거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신다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고. 마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마태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지막 우리가 승리를 얻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위로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고난과 환난에서 그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능히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신학자요 목회자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무슨 말일까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 안에 책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픔으로만,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더 많은 아픔을 겪어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요. 그래서 그 많은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부인,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보셨던 분이에요. 고독을 경험해 보셨어요. 단절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몸이 찢겨 나가셨어요. 상한 갈대 정도가 아니라 짓밟힌 갈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 안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셨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값비싼 보혈의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희망을 주셨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사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저도 정말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힘이 되어준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신락같이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주어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를 살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삶이 괴롭고 힘들었었거든요.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나는 끝이다. 나는 희망도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같다. 나는 실패자 같다.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망 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 정말 실패자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3번이나 찾아오세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평강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접고 우리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과거로 돌아갔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요 육지에서 제자들이 저 멀리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잘 잡도록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는 미리 무엇을 해주고 계시냐면 조반을 차려주고 계셨어요.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무엇을 해주고 계세요?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떡도 준비하셨어요. 다 굽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실패한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낙오자들, 감히 얼굴을 주님 앞에 들 수 없는 이러한 못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어요. 집밥 백선생보다 더 유명한 예수 선생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의 공급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 갈대처럼 꺾여가는 인생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심지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상한 갈대와 왔던 사람들이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나무들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이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횃불을 밝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혀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빛의 사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섬겨주심을 통해서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그들도 자신이 받은 위로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위로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로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넘치는 위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위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꼭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죠.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차려주셨던 생선과 따뜻하게 그들이 춥지 않도록 피워 놓았던 숯불과 그리고 그곳에 올려놓았던 떡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랑으로 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기도 말고도 우리가 상투적인 어떤 표현 말고도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이 다가가서 화려한 말을 뛰어난 언변이 없더라도 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손 잡아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경청의 자세로 들어주거나 공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줄 수 있거나 반찬 하나 조금을 나누어 줄 수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을 많은 것 중에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 작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